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 주인공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길복지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서재구 목사님과 최순희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한길복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복지교회라면 처음에 시작이 네. 제가 상당히 그 장애를 겪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참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장로님이 저를 고쳐주셨고 네. 또 병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네. 그리고 좀 나와 좀 동일한 이런 사람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겠다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지 공동체를 만들게 되셨어요? 복지 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좀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신앙이 자랄 때까지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작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마을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예배할 때만 교인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 생활 속에 하는 기도가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복지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복지 공동체를 또 예, 예. 만드셨군요. 복지하는 네. 일, 또 복지관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좀 많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평소에 그 서재구 목사님과 최순희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지 한길복지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광활한 평야를 끼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의 외딴 마을. 지나가는 차도 보이지 않고 인적마저 드문 이곳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한길복지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식구들에게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16년 전 불편한 다리로 이곳에 온 안창기 집사의 생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창기 집사는 71회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노년에 더더욱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내 받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서 상처받았던 공동체 식구들은 서재구 목사와 최순희 사모를 만나 잊었던 생일을 축하받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 자리가 끝나자 서 목사 내외는 곧바로 어르신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 금방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온 구경봉 어르신. 서 목사의 도움으로 뇌 수술을 받은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뼈가 아멘 한번 더 해봐. 아멘. 아멘 해보라고. 네. 그게 네. 아멘.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했어요. 맛있죠? 맛있어. 왜?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먹어. 그래도 조금 잡숴. 많이 먹어야 일단은 힘이 생기지. 안 먹으면 옛날처럼 또 쓰러져. 천천히 가면서 봐. 밀크 어디 갔나? 이제 집에 홀로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막 변 막 봐놓고 이런데 아마 정부가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파견하고 해도 없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케어하지만 해주고 나면은 그때면
집에 있으니까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젊은 시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이 높다는 걸 깨닫고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서재구 목사. 20여 년 전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모시기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서 목사는 갑상선암으로 힘든 순간에도 돌봄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회생활 속에도 같이 갈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러설 길 없는 넘을 수 없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살겠다, 그런 것인데 처음에 시작이었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도움을, 절망한 이들은 복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대 강령으로 지금 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이어가던 서 목사 내외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순위 3호를 뒤덮은 악성종양 혈액암. 힘겹게 항암 치료를 마무리하고 빠졌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랄 무렵 또 다른 암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어 검사조차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때 진짜 좀 많이 놀랬죠. 저도 제 인생에 암이 나한테 이제 발병할 좀 사실 모든 이제 암 환자가 암 소리 들으면 마지막 죽음을 딱 생각하게 된다 하더라. 근데 저 역시도 암이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저 역시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 내가 이대로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암이라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딱 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처음에 마음에 뭐라 그럴까, 죄책감? 막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기력한 번아웃된 상태로 좀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따스한 봄볕이 비추는 날, 거기에도 몇 명 해야 되냐면 서 목사 내외는 식구들과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을 안고 장애인 특수 차량을 타고 나서려는데 서재구 목사가 없으니 벨트 고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잘들 챙겨와야지. 안전벨트. 휠체어 결박하고 사람을 안 해놓으면 사람이 앞으로 떨어지잖아. 뒤에. 식구들을 섬긴 지 20년 차. 앞에서 끌고 뒤에서 챙기는 일에 능숙한 서 목사입니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소풍길에 나섰는데요. 오랜만에 맞는 봄바람. 온 가족이 함께하니 그저 즐겁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자주 나가시나요? 절기별로 나가고 또 틈이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이 뭐 여행할 때가 더러 있죠. 어르신들 이렇게 나가시면은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어르신들 좋아하죠. 왜냐하면 예를 이제 시설에 한번 입소하면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바닷가로 주로 캠프 해수욕장으로 가고요. 이 꽃 축제를 해요. 그래서 가고 그렇습니다.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 크게 달달달달해 영원히를 찬양하니 목소리 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거기에 차고는 엄청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인근에 있는 작은 공원. 산책길이 잘 조성돼 자주 오던 곳입니다.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서재구 목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그저 행복하기만 한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오리. 아, 오리가 샌드잖아. 깨깨 그래야지. 병아리. 병아리는 깨끗한데가 봐 또. 병아리는 삐약삐약 그러지. 오늘 나들이 나오셔서 어떠세요, 부부님? 좋으세요? 제대로 꼽힌 거를 못 봐서. 어르신, 이쪽에 나오니까 좋죠? 추워? 봄바람이랑 좀 다르다. 산수유꽃이 그냥 노랗게 폈네. 우리 집에도 산수유가 있는데. 서재구 목사와 혈액암 투병 중인 최순희 사모가 어르신들의 휠체어름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갈 곳 없는 자들을 섬기고 보살펴 왔습니다. 어쩌면 식구들 덕분에 큰 위안을 받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자, V. 자, 손 들어. 꼼짝 마세요. 찰칵. 한 번 더 찰칵. 오늘도 식구들과의 추억이 봄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 물 묻히면 안 돼. 그날 오후 물 묻히면 안 돼. 그냥 가져. 나들이에서 돌아온 서 목사가 분주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낡은 계단을 보수해야 했는데요. 이 코너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거 좀 오래 낡아서 새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낡아서 어르신들이 이 코너 미끄러지고. 여기 센터 보니까 예. 수리할 곳이 많아 보이는데 수리할 곳이 엄청 많죠. 이제 건물 지은 지가 16년 됐으니까 한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한 7천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붙이지 말고. 고치는 비용이 부담돼 노후화된 건물 곳곳을 직접 수리하는 서 목사. 그 모습을 본 식구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하반신이 마비됐었어. 그래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여기 올 때. 그 헬치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서부터 이제 안 움직이면은 몸이 더 아픈 거야. 그냥 계속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은 그 아픈 거를 잊어버려요. 목사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요. 하나님 다음 분이시죠. 네? 나한테 굉장히 진짜 뭐라고 말을 내가 표현을 못하죠. 저를 이만큼 움직이게끔 다 도와주신 분들인데 서 목사 내외의 사랑과 헌신을 아는 식구들은 교회를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섭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요. 같은 시간 사모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미술 교육인데요. 잠시 아이로 돌아간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 택시는 왼손을 흔들고 네 번째 택시. 각자 여러분 이거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벽에다 여러분 방에 벽에다가 딱 하나씩 이렇게 멋지게 예, 붙여드릴 테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있죠? 예, 그 그림들을 한번 그리는데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식구들. 가족처럼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피는 서 목사 내외 덕분에 상처를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줄기 딱 그리고 어느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더 그려봐요. 예, 나비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걸 그렸어요? 네. 왜? 고향 생각이 났어요. 아, 고향에 고향. 나무가 있었어요? 네. 고향에는 이런 고목나무가 있어요. 아, 멋있게 그렸네. 이거 그린다는데 안 네, 돼. 나비야 그. 이게 나비인가 봐. 안 돼. 요거 보고 그리면 돼요. 그렇지 이거 그렸어. 버섯? 버섯? 버던 옛날에 심는 버섯? 예, 버던. 어우, 버섯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어떠가 그리게 되신 거예요? 엄마가 그 전에 버던 만들 때 봤지. 버던 그뭐 버던 내가 이제 처음 집어넣고선 버던 만드는 거 그때 생각나면서 예. 또 이제 그리게 되신 거예요? 그림 그리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재밌죠? 방에 붙이고 싶은데 나무 다 열었나? 이건 안 열려요. 네, 내가 네. 도마리 시켜놨어. 도마리라 일본 말이지. 여기다 붙일까? 그러면 좋네. 여기. 예. 됐어. 됐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떤 분들이신가요?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느끼세요? 다 좋지. 그리고 저는 노원자님이 편찮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프지요. 얼른 회복이 되셔야 되는데 좀 나으시다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직 혈액암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한 최순희 사모. 또 다른 암 징후가 발견됐지만 비용이 부담돼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저도 식사를 잘못해가 애먹었거든 1차 때. 근데 하여튼 먹으니까 치료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 안 먹어서 문제지. 건강 빨리 되찾게 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어르신들. 자신보다 식구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최순희 사모. 텃밭에서 직접 가꾼 재료들을 넣어 건강한 밥상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보살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뿐인데요. 식사하러 나오세요. 네, 식사하러. 여기는 노지사님 계시나요? 노지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최순희 사모는 몸과 마음이 외로웠던 식구들에게 따뜻한 밥상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식구들을 먼저 챙기는데요. 친부모를 보살피듯 식구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먹기가 어려워? 아니요. 네. 차고요. 따뜻한 물 섞었어요. 따뜻한 물 섞었어. 안 차갑게 더운 물 섞었거든요. 네.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맛있었던 것 같지? 아침에 두 그릇. 아직 누가 그랬을까요? 원장님이 끓이는 거 봤는데. 봤어? 색깔이 잘 나왔어요, 노랗게. 오늘 좀 호박주 맛이 최고인가요? 먹었던 음식 중에 호박주가 제일 맛있어요.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최순희 사모. 이 순간 주님이 주신 참된 복을 깨닫는데요.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주시는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수요 예배 시간. 식구들과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과 물질,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모든 시간 주와 함께하길 원하는 식구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빛이 임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적어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저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 사건을 내가 믿어지면 내가 죄에서 노임받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는 자유를 얻으니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한번 바꿔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시설을 한 것도 교회 문턱이 높아서 갈 수 없는 분들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생활 속에 어떤 설교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잘한 것 같고, 저는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맡긴 일이니까 하나님의 종로를만 충분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분들이 그래도 그동안에도 이렇게 저분들의 믿음이 바뀌어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게 감사하죠. 몸이 아픈 와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쓰는 서재구 목사와 최순희 사모. 소외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들을 돌보는 서재구 목사 내외를 잊지 마시길, 외로운 식구들을 보살펴 주시길, 한길 복지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사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헌신으로 사역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걱정이 되면서 또 마음에 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아까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처져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보통 이렇게 본인의 몸이 안 좋으면 원망부터 또 하게 이렇게 되고. 물러서게 되는데 네. 더 하나님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열심히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두 분이 하시는 이 한길 그 복지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갈 곳 없는 분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모시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서재구 목사님과 최순희 사모님이십니다. 현재 사모님께서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또 다른 암 징후가 있지만 검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사모님 영상을 보니까 이 혈액암 투병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다행히 그래도 조기 발견돼가지고 네. 이제 그 1차 항암 치료는 다 이제 마쳤어요. 항암 치료 중이세요? 예, 이제 마쳤어요. 네. 마쳤고 1차 마치고. 현재는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네. 아직 그 항암 그 약이 아직 몸에서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그런 상황이 좀 다 까맣게 돼 있어요. 네. 네. 기스트암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저도요. 네. 기스트암 의심 징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기스트암이 뭔가요? 항암 치료 이제 다 그 혈액암 그 위에 생긴 혈액암 이제 항암 치료는 다 받았는데 그 항암 치료 종료하면서 교수님이 직장 쪽 끝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검사를 하고 또 원래 혈액 종양과에서 일반 외과로 이거를 옮겨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상담 받았는데 이제 그 MRI 찍어야지 이제 내시경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CT 찍고 했는데도 그건 안 되고 MRI 또 찍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스트암이 이제 10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발견되는 희귀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얘기 듣고는 좀 뻥쳤죠. 이제 혈액 끝났는데 또 이게 이런 암이 또 나한테 이래. 근데 이게 또 그 부위가 안 좋대요. 직장 끝 항문 거의 가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기스트 암이면 절제해서 이제 그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이제 MRI 이제 예약해놓고 갔는데 검사비를 한 100만 원 넘게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은 좀 보류시켰거든요. 아버지가 뭐 데려가든 말든 일단은 제 몸이 현재로는 뭐 건강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께서도 암투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은 말 잘라냈어요. 저는 이제 수술로. 2006년도 네. 6년도에 이제 대장암 해가지고 이제 서울 중대병원에서 대장을 다 잘라냈어요. 그것도 저는 좀 피곤하다 싶었는데 발견을 암인지 뭔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잘 다니는 그 협력병원에서 목사님 맨날 봉사만 하고 힘드는데 제가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무료로 막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하니까 패밀리 폴립이라 가지고 그것을 암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역하면서 그러시죠. 저희들이 이제 건물 같은 거 짓거든. 건물 한 동 질 때마다 이게 하나씩 잘라낸 거예요. 예, 그래서 갑상선암도 또 저쪽 동 지을 때 또 그때 발병해갖고 또 장기 그때 수술한 그러니까 거. 참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도 이게 네, 스트레스가 되게 있고 그런 게 그런 얼마나 것들이 몸도 힘들고 몸도 네, 힘드시고. 몸으로 오더라고요. 네. 아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이 참 몸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건강이 그렇게 또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더 아프신 분들을 돌보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부님 두 분 다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지치고 힘들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냥 저희 삶이냐 합니다. 저희 어떤 사람 물론 편안하게 산다고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저들과 더불어 살면 어쨌든 뭘 하면 재미가 있어요. 저는요. 그것이 뭐 저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날이 있는데 어떻게 원장님은 그래도 항암 투병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좀 병원에 가가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는 게 저한테는 꼭 휴가 같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좀 쉬어라 이렇게 네, 쉬고 그냥 오셔서 더 이렇게 일하시고 네, 오히려 저한테는 치료 받을 때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 대상포진도 오고 코로나도 걸리고 네.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차츰차츰 이제 좀 적응되니까 오히려 병원 가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좀 더 저는 쉬시는. 그냥 휴가 받는 것처럼. 네. 자, 한길 복지교회에 저희가 이제 사역하시는 모습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단 공사만 이렇게 수리하실 때 옆에서 도와주신 한 분 권사님께서 한쪽 다리가 내가 마비됐는데 여기 와서 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한쪽 다리가 아니라 네. 하반신 전체가. 하반신이 못 써가지고 너 오셔서 그러면 이렇게 저 나셔서 사람이 걸어오시고 도와주시고. 등치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네. 네. 지난번에 가보니까 109kg가 나가더라고 달아보니까. 근데 저렇게 했을 때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 춘천 사는 목사님인데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돌볼 사람 없는데 해주시겠으면 무조건 저희는 이제 제가 하나님 그 사역하면서 손 내미는 사람 한 사람도 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내가 좀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받아서 여기서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조건을 또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 8개월 만에 이렇게 회복돼서 일어났는데 자발적으로 잘해요. 저가 저 사람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쉼을 얻고 그래도 이 사역이요. 현실적으로는 힘이 너무 붙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거를 매번 어떻게 보면은 이겨내면서 이 행복함을 또 어느 순간순간 느끼시면서 이렇게 지내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좀 이렇게 가장 행복하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아까 저 한상현 권사처럼 아픈 분이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네.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기까지가 내 일이다 하고 그때가 참 행복해요.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고. 네. 또 우리 오는 저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리 절단된 분도 있고 또 뇌경색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분들이 그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 여기를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네. 좀 돈 많이 내고 하는 데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 가다가 돈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읍사무소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람 받아줄래요? 좀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는 무조건 받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원장님은 언제 행복함을? 어쨌든 저희들이 되게 좀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550만 원으로 출발했다 하는데 저희 지금 그 시설 건물 저는 그때 좀 그 건물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을 지었거든요. 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구나. 저도 하나님 쓰신다는 그걸 받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한 게 실체가 나타난 네. 거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건물을 네.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네. 이런 느낌 받을 때 네. 그때가 아니 두 분을 행복하죠. 처음에 딱 뵀을 때는 얼굴이 너무 평안하시고 그리고 너무 웃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힘든 일은 많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네. 지금 어려움과 힘든 그 사정 가운데 있는데 또 특별히 건물 이야기하실 때 이제 계단도 직접 고치시고 16년이 됐다 그래서 좀 많이 낙후됐다 말씀하셨는데 좀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들이 좀 있으세요?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것은 이제 뭐 이 일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재료비 살 돈이 없죠. 네. 재료비 살 돈이 요즘에 재료가 이제 뭐 옥상 방수도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요즘은 또 법이 수가 있어가지고. 요 핸들에 그렇죠. 어른들 손잡고 갈 맞아요. 그런 것도 해라 이렇게 그런 거 하니까 그런 거 대충 이렇게 이제 좀 세는 데가 있으면 또 시청에서 그거 센다고 그렇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쭉 해보니까 한 7천만 원, 7천 몇백 나오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 예, 견적이. 근데 이제 벌써 16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제 다르죠. 삶의 수준이 달라졌잖아요. 건물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때도 초기니까 그냥 이렇게 조리식 건물에 있다가 오니까 너무 네. 좋은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모든 시설이 그렇게 안 좋아졌을 합니다. 다음에 주변에 그런 데가 예, 그게 비교하면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계신 분들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네. 매일 같이 이렇게 아침 9시 반 되면 기도회 하고 서로가 얘기 나누고 음식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좋죠. 그게 저희가 네. 일상이 그거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눴지만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하고요 저희가 기도하고 또 저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저의 기도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말로 앞으로는 시대가 언제나 정부에다가 손 벌려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그 10,000평 정도 이 타운을 만들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잔존 능력을 최대한 하는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개인 재산화하지 않고 좀 어떤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하다 갔다가 후대가 이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서재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이렇게 발자국 하나 찍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모님께서도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시급한 거는 리모델링인 건물 해서 좀 안전한 시설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 보금자리가 잘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누구나 마지막 어떤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길복지원이 있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의 바람입니다. 네. 떠올릴 수 있는 막 그냥 아무도 없다고 막 네. 그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평택에 한길복지원 있지 누구나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사모님 걱정, 그 건강 걱정부터 되는데 네, 사모님은 건강을 위한 정말 다른 기도 제목부터 말씀하시고 본인들의 건강 제목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두 분의 건강 위해서도, 그리고 진단 받을 때 하나님 희귀암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정말 그 암덩이 또 암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시간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보여지는 걸어가면서도 두 분을 통해 감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서재구 목사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비전을 주시고 한길 복지교회와 공동체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십시오. 또한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계획과 꿈이 아버지와 빚이 없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사 이 모든 일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모님도 정말로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검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검사에서 암이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는 이와 같은 질병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정말 건물의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아시오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을 수 없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살겠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 건강검진 보느라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했어요. 아시죠? 암이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저 역시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생각할 때 마지막 이 사회의 안전장치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최순희 사모님의 건강과 식구들의 평온을 위해 7천 기도용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갈 곳 없는 분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모시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서재구 목사님과 최순희 사모님이십니다. 현재 사모님께서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또 다른 암 징후가 있지만 검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힘 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분도 아프신데 네. 정말 두 분의 건강보다는 주변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섬기시는 이 모습이 저에겐 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후원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만은 이제는 좀 멈출 수 있게 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 편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익산의 월성교회 이찬호 목사님 기억하실까요? 네, 납니다. 온몸에 마비가 오는 와중에도요, 네. 강대상에 서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재활 치료비가 없어서 맞아요. 정말 재활 못 받고 계시는 게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네. 그분 소식이 있다는 거죠. 네, 이찬호 목사님께서 예수사랑여기 앞으로 감사 편지를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산 월성교회 이찬호 목사입니다. 방송 이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동네 전도하는 일에 탄력이 붙었고 일주일에 2번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예수사랑여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아 감사하고 삶의 활력이 넘쳐서 좋아요. CTS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CTS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그 기적을 저희가 매일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와 후원으로 힘을 주신 7천 기도용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을 끝으로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